여기로 이렇게 꽂아서 나의 춤을 추며 나의 손뼉 치며 나의 일 내가 주께 찬양해 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아우 너무 좋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저 빨래를 어떻게 하나, 뭐 이게 저 옷을 어떻게 하나 이제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게 어쩌다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더 좋고 눈이 와도 더 좋고, 그래서 이런 걸 감수하면서 정말 엄청 건강하고요. 네, 뭐 별로 무서워하는 거고 없고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5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게 굉장히 얼굴에 긴장한 그런 표정이 가득하고요. 저희가 이제 리허설도 없고 제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질문할 거다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무슨 질문을 받을지 좀 긴장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좀 간략하게 우리 주보에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네, 온갖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자기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창의력하면 우리 정다운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우리 정다운 우리 형제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창희, 정다운이고요. 네, 나들목 숲학교 네,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은결, 6살 은규 네, 아빠인 네, 노승진이고, 네, 뭐 저는 네, 고등학교에서 네,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같이 24일 남은 그 수능을 네, 조마조마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왜 여기 앉아 있는 걸까요? 네, 저는 9시에 일산은혜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불이 나게 뛰어온 네, 나들목 학교의 아이를 보내고 있고 또 교사로 함께 일하고 있는 이은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삐삐가 되고 싶은 10살 이지민과 김보성을 닮은 상남자 7살 이진서를 키우고 있는 네,
성저가정교회 이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격한 반응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나들목 학교 교사 양승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5분 오늘 설교에 나오는 제목처럼 우리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키우는 일에 또 교사로 또 학부모로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있으신 분들인데요. 뭐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오늘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또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우리 정다운 선생님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어떤 의미, 뭐 보람,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 계신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을 숲에서 매일매일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보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계실 텐데 그 얘기를 좀 먼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나들목 숲학교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게 아이들과 함께 숲에서 매일 뛰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두 가지로 어떤 곳에서 보람을 찾고 또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좀 되짚어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어떤 스쳐가는 기억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 행복했던 기억들을 살펴보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전속력으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전속력으로 막 달렸을 때 그때 느꼈던 그 바람들, 그리고 5층 집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계단을 무조건 뛰어내려갔거든요. 한 번도 내려가지 않고 뛰었을 때 그 다리에 느껴지는 충격들, 그리고 뭐 아파트 담벼락 밑에 땅강아지들이 엄청 많이 살았는데 그 땅강아지를 매일같이 잡으면서 놀았던 것들, 그리고 손가락에다 끼는 종이를 만들어서 꿀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 그 옷에다가 침을 묻힌 다음에 꿀벌 꼬리를 이렇게 살살 하면 꿀벌의 침이 쏙 빠졌거든요. 이렇게 놀았던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 뇌리에, 제 기억에 되게 행복했던 기억으로 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나와 함께하는 아이들은 어떨까 했을 때 이 아이들도 저와 여름 산길에 갔을 때 우연히 마주쳤던 왕 사슴벌레를 보고 놀랬던 기억들, 그리고 얼마 전 태풍이 왔을 때 저희 숲이 엄청 이제 쑥대밭이 되었을 때 그걸 치우느냐고 함께 다 같이 고생했는데 그때 그걸 힘들면서 느꼈었던 어떤 그 힘듦들, 아니면 수소곤충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놀라움들, 그 다음에 열심히 뛰었을 때 느꼈던 그 자연의 바람들을 이 아이들도 나와 같은 나이가 됐을 때 나처럼 똑같이 기억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가운데서 그 행복감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보람으로 또 다가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뛰놀고 하면서 뛰고 걷고 매일같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몸이 건강해져 가고, 또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그 자연을 내 곁에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물통에 있는 물병에 있는 물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옆에 있는 아이들을 나눠주면서, 그리고 차 안에 누구 하나 물병을 놓고 가면 저한테 목이 떨어져게 선생님 누구 물병 놓고 갔어요 라고 서로의 것을 챙겨주면서, 그리고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고 동생이 있으면 아니면 내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돕고, 그리고 서로 자기의 것을 챙기다 못해 서로의 옆에 것을 챙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미끄럼들,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를 배려할 줄 알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초등 과정으로 넘어가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좀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숲학교를 하는 것들이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보기에는 저희가 QTI를 간헐적으로 하는데 주 3회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모두 다 기억하진 못해요.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아이들이 잘 기억되는 재미있는 사건들 위주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내는 힘들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 자연 속에서 그 변화들, 다양한 생명들이 계속해서 살아있고 그 생명들이 죽은 것 같아도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순환 과정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내가 이 시간 헌신하고 있고 내가 이 시간 이런 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에 스스로의 의미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앞으로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길러내고 싶다라는 어떤 다짐도 또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숲학교 아이들이 정말 사계절 주 5일 이제 숲에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튼튼합니다. 정말 튼튼하고 어떤 힘이 있다. 이거를 우리 이제 숲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 초등부터 우리 고등까지의 과정으로 우리가 나들목 학교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양승현 선생님이 우리 나들목 학교의 대표 교사로 우리 작년부터 또 섬기고 계신데,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요. 네, 저도 이제 2년차 나들목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이제 보람에 대해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 매 순간 아이들과 지내면서 이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가슴 벅찬 그런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뭐 의존적이었던 아이들이 조금 더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데, 특히 저희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숲에서 온전히 자란 친구들이잖아요. 유치원을 다녀오지 않고 저희 숲학교에서 자라고 나들목 학교로 와서 1학년, 2학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90분 수업을 하는데 그 90분 수업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시작하면 자기가 교재를 가져오고 오늘 과제를 설정하고 자기가 질문을 찾아가고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힘까지 8살, 9살 아이가 사실 90분을 이끌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그게 자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경험하고 그 힘을 온전히 받아 이것이 잘 쌓여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볼 때 너무 보람차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학교라는 장이 저라는 교사, 그다음에 아이들, 학생 이 두 세대가,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두 세대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가는 그 장이 된다는 거를 좀 아이들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사실 관념적일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저와 이렇게 같이 매일 어른들이 씨름하는 것도 보고 어른들이 애쓰는 것도 보고 이런 것들 토대 위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관념화가 아닌 체득화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보람차고, 저희가 이제 등교를 하면 2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게 짝기도도 하고 이제 3, 3, 5 모여서 이제 모둠을 만들어서 서로의 삶도 나누고 요새 고민이 뭐니,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그때 서로 손잡고 기도해주고 내가 네 맘 알아 뭐 이런 공감하는 이야기도 나눠주고. 그런데 가정교회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 친구들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서로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이게 정말 힘이 있겠구나. 이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가 옆에 있구나, 선생님이 있구나, 이모 삼촌이 옆에 있구나, 이런 거 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네. 이런 순간들이 결국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이 우리가 이 학교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 보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위기를 더 감동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양승현 쌤의 귀한 눈물도 감사합니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네, 우리 이제 이 두 학교의 우리 선생님들의 좀 얘기들을 같이 먼저 좀 들었는데요. 나드목 일산교회 가족은 아닌데 고민하면서 지금 일산은혜교회에 우리 뒤에 우리 이은하 자매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허정은 형제도 같이 저 뒤에 우리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뭐 어떤 계기로 또 어떤 이유로 또 이 학교에 보내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뭐 감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은하 자매님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하 집사님이시죠? 네.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지금 8살, 9살인데 6살, 7살 때부터 숲학교를 보내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연년생 두 아이를 낳고 육아하면서 굉장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혼자 육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3, 4년의 시간 동안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을 경험하고 또 동네를 경험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나와 비슷하지만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인 이 남편과 아이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모태신앙이고 청년 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을 사는 거는 밥 먹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애들 뒤치다거리하고 이런 것은 뭔가 다른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성경적인 삶이랑 현실적인 육아나 교육의 문제가 따로따로가 아닌 통합되는 그런 장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만 사람이 아주 많고 또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고 또 생각이 좀 다른 이런 분들이 또 많아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책을 또 읽고 인터넷 검색하고 기도하고 모임 찾고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만난 곳이 숲학교예요. 그래서 숲학교에서 이제 1년 시간을 보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제 몸은 정말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서적인 만족이 너무 컸고 특히 제 이제 큰애가 아토피가 정말 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아토피가 완전히 낫는 걸 보면서 너무 놀라웠고 이것이 몸과 영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구나. 그걸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제가 솔직히 같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이제 괴리감이나 소외감 이런 게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고 겉모습이 다를 뿐 추구하는 본질이 같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아이가 숲학교 졸업할 시간이 다가온 2년 전에 딱 이맘때쯤이었는데 학교를 놓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걸어서 3분 거리에 오당초등학교라는 굉장히 좋은 혁신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비, 교육과정, 교사, 사교육, 이웃, 친구, 동네, 교회 이런 저울질의 목록들이 끝이 없었고 남편과 매일 밤을 거의 막 새벽까지 이야기 나누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이나 이런 육아 문제를 놓고 주부로 엄마로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다. 나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롭고 힘들었던 제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일산은혜교회 설교 시간에 주셨어요. 제가 진짜 저희 교회에서 사실 경험하기 힘든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정말 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우고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개교회를 넘어서는 그런 꿈을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고 제 개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좁은 시야를 떠나서 내가 발딛고 사는 이 일산이라는 지역에서 나와 같은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나에게는 학교로 오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우리 아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넘어서고 일산은혜교회를 넘어서고 제가 사는 중산동을 넘어서서 나들목 교육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더 넓고 깊고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우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바람은 결국 나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체적으로 똑바로 살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지난 2년간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교인인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지난 3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애들이 초등부인데 항상 유아부하고 유치부 거기를 기웃거립니다. 전단지를 들고 그 홍보지를 교회에 밖에 붙이면서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 없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숲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중에도 제가 소개해서 온 친구들이 있고 저는 이제 또 이제 교회는 아니어도 이 지역에서 만나는 지인들 중에 숲학교를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실 때 그 좁은 길은 하나의 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각자에게 좁은 길이 있습니다. 저는 나들목 교육공동체라는 좁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성조초, 상탄초, 장성초가 좁은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정도 이제 나들목 학교라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 사실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넘어지고 다치고 울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옆에 보면 또 같이 걷고 있고 이렇게 같이 걷는 이 길이 진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하자매님. 네, 늘 위트와 재치와 적절한 디스로 네, 네, 좋습니다. 네, 또 우리 한부모 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하라 자매의 이야기를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두 아이가 너무 예쁜데 우리 진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상상 초월의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막 그 몇몇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른분들의 배꼽을 좋아해. 어른들 배꼽을 좋아해서 아무나 이렇게 배꼽을 막 만지는 우리 진서를 기억을 하실 텐데 그래서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아라 자매 우리 일산으로 이사 오면서 두 아이를 숲학교와 나들목 학교에 보내면서 근데 궁금했던 부분은 아이는 이렇게 갈 텐데 아이를 보내는 엄마인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 학교를 보내면서 나는 또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변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감사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변화된 부분이 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몇 가지 좀 다 나눌 수는 없고 한 2가지 정도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먼저는 제 마음이 정말 편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갑자기 남편의 직장이 남양주로 가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게 되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운정에 살았으면 나들목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쪽에서 또 새롭게 대안학교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이제 급하게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계속 고민했었던 것들이 아이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또 내가 어떻게 이 가치를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키웠고 그 과정이 사실 초등학교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신나게 놀고 재밌게 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스스로 배우는 것들을로는만으로도 충분하다. 뭔가 이렇게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이 경쟁하는 것보다 그냥 스스로 자기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에 아이를 입학을 딱 시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현실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학부모들 만나면 저만 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전혀 이렇게 제 이야기들이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이 가치를 어떻게 초등학교를 보내면서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 같고, 물론 이 가치를 초등학교 보내시면서도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보냈던 학교에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좀 저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많이 버겁고 힘들고 외롭고 좀 낙심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힘을 내보자 하면서 또 살다가 다시 힘이 또 쭉 빠지고, 다시 힘을 내볼까 하다가 좀 힘이 쭉 빠지고, 이런 시간들을 2년을 보내고 이사를 오고 나서 이제 나들목 학교를 보내게 되면서 더 이상 제가 제 가치관이나 제가 아이를 키우는 어떤 방향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시간들, 그런 거기에 드는 에너지들이 들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방향성이 같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다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갈지는 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방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통일된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뭔가 제가 이 안에서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되게 힘을 얻는, 같이 생각했던 그 꿈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래 이렇게 힘이 없고 맨날 막 이렇게 나갔다 오면 쓰러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힘이 남아서 남편에게 너무 잘 해주게 되고, 이제 에너지 너무 남으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이제 이게 흘러가고 공동체 식구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고민이 되는 건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찾는 이들에게 또 흘려보낼까, 이런 고민들을 좀 요즘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변화는 제 아이에 대한 평가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나 제 태도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희 아이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많아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이를 해석하는 어떤 이야기들도 다 다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약간 제가 들었을 때 부정적인 평가들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쪼그라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눅 들어서 이렇게 눈치 보고 또 내 애가 또 뭘 했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겉으로는 티내지 않지만 굉장히 속상해하고 굉장히 섭섭해하고 굉장히 슬퍼하는 시간들을 좀 오래 보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 언니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된다거나, 정말 내 아이가 그런가 한번 돌아보게 된다거나, 그래서 내가 고칠 것이 있다면 기꺼이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변화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과 같이 함께하는 학부모들이 나와 다른 마음이 아니라는 것,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 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저와 같은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그 길을 기꺼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제 안에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직 한 학기밖에 안 지났지만 제 아이들도 많이 변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저도 좀 많이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 나들목 학교는 아이만 자라는 게 아니라 학부모도 자라나는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나도 참 많이 변화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되게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막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가고 있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노승진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싶은데요. 우리 노승진 우리 형제는 두 아들을 키웁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밖에서 겪은 일을 집에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딴 부모와 딴 아이들을 통해서 내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네, 이런데 우리 은결이가 이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이 부분이 너무 참 좋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노승진 우리 형제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들모 학교와 이 공동체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아이가 가고 있는 길, 뭐 이런 변화 같이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뭐 한 달 전도에 전에 이제 학부모 모임에서 잠깐 이렇게 나눴었던 건데, 사실 이제 나들모학교 이제 보내면서 이제 은결이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사실 학부모 모임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나들모학교에 보냈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학교가, 이제 그런 정말 막 그렇게 막 모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주님께서 이게 저를 들으셨는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QTI를 합니다. 은결이라는 게 QTI를 하는데 그 매일 성경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 본문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막 갔어. 그래 아빠도 막 그렇게 살려고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끝나고 누워 있는데 은결이가 근데 아빠는 하나님 음성 들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기 듣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강요하는 거를 확인하려고 하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을 좀 잘 해야겠다. 이제, 그래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거기에 깨달은 것들을 그렇게 말씀에 새기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은결이가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 너 언제 들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내가 네. 학교 갈 때 그래요. 그래서 나 학교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들을 듣고 얘가 그 생각을 하나 보다 해서 너 학교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했더니 아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그래. 학교 어디에서 들리는데? 그랬더니 은결이가 자기가 학교 문 나들모 학교 나들터잖아요. 근데 이게 문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어떤 상황에서 들리는 건데?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아침에 속상할 때가 있대요. 학교 갈 때 속상할 때가 있대요. 이제 주특권 때 이제 엄마한테 혼난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속상한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속상한 마음으로 가면 학교 가기 싫잖아요. 가서도 다 이제 짜증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신대요.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가서 물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얘가 이제 표현이 짧아요, 정말 짧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그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시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느낀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를 아마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결아 내가 너 사랑한다, 너무 속상하지 말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위로한다 이런 메시지를 얘가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참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그 들어갈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은결이랑 학교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속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속상할 때 저는 이제 듣고 있으면 속상하면은 그 속상한 상황을 분석해서 속상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데 은결이 말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너 진짜 그거 어떻게 하니? 했더니 괜찮아. 그리고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뭔가 이렇게 온대요. 따뜻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풀어진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은결이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힘들 때, 이 갈등이 있을 때, 되게 속상할 때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거기서 옆에 같이 이렇게 계셔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신다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여기까지 했던 얘기는 제가 이제 은결이한테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야, 이 주제가 이래서 내가 진짜 이런 얘기 어떤 얘기 목사님하고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겠네 했더니
이걸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절대 은결이 만나시면은 아유 은결아 반가워가지고 너 하나님을 학교에서 만난다면서 문들 들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준다면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네. 절대 집에 가셔서 얘야 저 은결이는 하나님 만난다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니?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이와의 신뢰관계가 금이 갑니다. 네, 제발 이제 부탁드리고요. 근데 집에서 만난 건 얘기해도 된다고 허락을 맡았어요. 네, 집에서 만나는 거는 애가 집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빠 이제 자기 하나님을 보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이게 제가 네. 그래? 그래요. 어디서 보는데? 그랬더니 집에서 본대요. 집에서 저희 집에서. 그래서 그래? 집에서 언제 보는데? 했더니 자기가 이제 은결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잠잘 때 이렇게 불 끄면 무섭잖아요. 애도 똑같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자기가 되게 이렇게 좀 잠자기 전에 이렇게 무서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시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따뜻한 그 이제 손길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길이나 이런 그 계신 것들을 옆에 계신 걸 느끼면은 이제 그게 이제 본 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은결이한테 이제 경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거는 이제 은결이가 말해도 된다고 제가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아이를 길러가고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아이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이로 정말 이렇게 은결이와 같이 해주시는구나. 근데 저는 이게 은결이뿐만 아니라 이게 옆에 있는 뭐 지원이나 지민이나 지훈아 이 아이들 다 그 옆에서 같이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를 잠깐 나눕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을 드리고 정말 싶은데 이렇게 예배가 끝날 것 같아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로 하고 우리 5분, 우리 나눠주신 5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너무 제한적인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짧게 마무리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척한 지 이제 4년 된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개척하다 보니 학교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교를 같이 고민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다들 뭐 걱정도 해주시고 하셨던 그 말씀이셨겠지만 이런 표현이었죠. 개척도 힘든데 개척을 해서 지금 교회가 살아남냐 안 살아남냐 정말 이것도 지금 알 수가 없는데 학교까지 이건 욕심 아니냐 이건 무리가 아니냐 꼭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와 또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려는 정말 말 그대로 교회가 안정되면 그때가 돼서 학교를 시작을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셨고요. 또 많은 오해는 어쩌면 이 시대에 사실 그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대안학교의 모습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뭐 고가의 학비와 그리고 미국 대학을 진학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모습들이 많고요. 또 학교에서는 굉장히 근본주의 신학에 기초하여서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어떤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니 또 그런 어떤 오해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 사실은 우리 지난주까지 또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갑시다. 우리 사회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삽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사실 저항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벌써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갈리게 되죠. 왜냐하면 난 자녀가 없는데 이 문제는 내 일이 아니다. 또 난 이미 내 아이를 다 키웠는데 이거 역시 내 일이 아니다. 또 나는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상 뭐 숲학교나 나들목 학교에 동참할 수 없는데 라고 얘기할 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안에 어떤 담과 또 긴장을 유발하는 일들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뭐 이런 어떤 세분화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굳이 나들목 일산교회는
나들목 학교라고 하는 이 교육 공동체 운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우리 개척을 준비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물론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하는 대원칙에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나들목 일산교회는 특별히 우리 고양시 안에 우리가 위치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의 설립 목적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선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들목 일산교회는 동시대의 고향 파주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며 선명하게 전파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다. 네, 이게 우리 창립 예배와 우리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린 이런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우리의 다짐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우린 누군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을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사명선언문,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설립 목적 교회 사명선언문에 동의를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의 문제, 특별히 이 시대의 자녀 교육, 또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의 교육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 그리고 이 교육만큼 사실 한국 사회의 각자의 어떤 욕망이 정말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세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개척 때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때에는 2016년 우리 14년부터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였냐면 다음 세대라고 우리 아이들을 불렀어요. 다음 세대로 우리 아이들을 불러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보편적인 용어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아마 그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2016년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고 해서 교회교육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셨던 우리 강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 가운데 없는 세대라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는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먼 훗날의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에게 안 보이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와 이 시대에 같이 공존하면서 조금의 시간 차이가 있을 뿐 함께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는 성장 세대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장 세대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우리 개척 초반만 하더라도 미취학 아이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더 어렸었어요. 근데 어느덧 4, 5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 아이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아기가 아니라 이제 어린이로 곧 청소년으로 곧 20대로 진입할 일들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이제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후배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나들목 일산교회는 동시대의 고향 파주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동시대의 고향 파주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것은 지금 아이를 키우는 아이의 연령대에 속한 부모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처럼 자녀가 없어도 또 이 가운데 많이 계시는 내 자녀가 다 컸어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냐면 우리의 후배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시간 이후에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후배들을 뭐로 가르치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겠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녀 교육을 얘기하고 많이 할 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설교 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즐겨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를 하셨습니까?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구실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아이가 사회에서 소위 우리 한국교회에서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다니엘처럼 뭐 요셉처럼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도 좋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 보기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야 되죠. 아유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그런 딸로 키우고 싶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땅히 행할 길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 설교 안에 그림 4장을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은 하나님과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하에 이 세상을 유지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우리 아까 어린이들 예배 때도 나왔지만 이 세상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모든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깨졌죠. 하나님과 거부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기보다는 경쟁하고 그리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들, 세상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이 변모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갈등, 불의함들, 죄의 문제, 환경 파괴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서 기인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다시 그림 1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 자신과도 회복, 공동체와 세상과 회복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살고 이 땅 가운데 평화로 살고 생명과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자라는 그러한 세상을 가능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들이 두터워지고 그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인격과 우리의 삶이 자라는 모습으로 자라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 특별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것이 교과과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아이들의 모습들의 가장 샘플처럼 기준처럼 있는 부분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은 모든 부분에서 균형과 성장과 아름다움을 가꾸신 모습으로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들모 교육공동체를 고민하면서 우린 이런 교과과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자신과 그리고 세상과 공동체와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 아이들의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 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절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객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융합과 통섭으로, 그리고 혼자서 나만 홀로 경쟁하며 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공동체로 가는 이런 부분들을 담아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학교의 내용에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뒤에 보시면은 나들모 교육공동체의 사명 선언문이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그래서 이걸 과목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조금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냥 누구의 자녀, 누구 집의 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배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저 밖에서 지금 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가르칩니다. 근데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라는 것이에요. 1번도, 인식도, 2번째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도 아는데 마지막 3번째가 지금의 한국 교회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을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렸던 이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들목 일상교회만의, 나들목 교육공동체만의 독특함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런 학교 교육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고민하는 지점에서는 다 이와 대등소이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식과 통로를 무엇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로 어디서 보낼까요? 학교와 가정 두 군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중의 시간들 대부분 어디서 있을까요? 학교에서 보냅니다. 저희 부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주일학교와 청년사역의 개척 전까지 몸담고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었고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소위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하면서 저희 부부가 가졌던 결론은 뭐냐면 주일학교로는 안 된다가 저희의 임상이었고 저희가 지켜봤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키우고 싶은데 주중을 이 아이들과 씨름하지 않으면서 주일날 와서 두세 시간도 확보가 안 되죠. 물론 각 가정에서 이 부분들을 잘 하시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편차는 너무나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아이들은 벌써 10살만 넘어가도 자기 생각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지루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 이미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아이들과 씨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게임에서 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중에 이 아이들이 노출되는 부분들, 접하고 만나는 많은 부분들과 단 주일날 2-3시간 와서 그 아이들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건 이 자체가 이미 밀린 싸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학원, 사교육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경쟁이 안 됩니다. 고양시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미 지금 아이들의 중간고사 이 기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주일학교 안 됩니다. 주일날 의뢰이 후곡에 백마에 있는 학원들 주일날 다 특강을 잡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있고요.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과연 주일학교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는데 그것을 주일학교로 감당한다? 저는 그것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의 한계가 아닌 우리는 주중에 우리 아이들과 씨름하겠다. 그 주중학교, 주일학교가 아닌 주중학교, 그것이 바로 나들목 숲학교와 나들목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내 아이니까 각 부모의 어떤 양육의 철학과 여기에 따라서 다 하는 것이지 그걸 누가 터치하는가? 그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각 가정도 나들목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후배들을 그 시선으로 같이 보는 일들 가운데 함께 손을 잡자는 것이죠. 이 나들목 교육 공동체 안에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 아이를 직접 여기에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선배로서의 우리의 몫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말씀을 맺죠. 새로운 세대를 키우는 교회, 굉장히 거창해 보이죠. 그 거창한 이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했던 나들목 일상교회는 어떤 교회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의 아이들 앞에서, 우리의 후배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 그리고 그러한 노력,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확정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모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어떻게 보면 그가 썼던 마지막 서신인데, 그는 사실 그의 육신의 아들 디모데가 아니죠. 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후배라 부르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백 후에 이제 눈을 감아도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안심이 되고, 내가 이제 떠나도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단단한 후배들, 디모데를 비롯하여 이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동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데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후배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 앞에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부모이든 부모가 아니든 우리는 그 선배들로 자라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이 우리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100년도 다들 못 사시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그 이후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의 후배들을, 그 믿음직한 후배들을 키우는 일, 그것이 누구에게도 예외가 되겠습니까? 4주년 맞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살아낸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의 후배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키우는 일에 저마다 우리의 역할과 몫과 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